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지난주에 저희가 공부한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28마일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요, 아주 작지만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섬유 사업이 발달되었고 또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사업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을에는 술의 신을 섬기기도 하였고요, 또 많은 우상 숭배와 또 향락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빌라델비아의 특이한 점은 지진이 상당히 많이 났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터키 지역에서도 가장 극심한 지진이 난 곳인데 AD 17년에 아주 심한 지진이 나서 그 모든 빌라델비아 도시가 멸망을 받고 재건을 해야 됐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이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가보면 그 건물의 6개의 기둥 중에 3개의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둥의 크기로 봐서 그 교회가 상당히 웅장하게 지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도시에 있었던 황금 만능주의 또 향락주의의 물결을 이겨내야 했었고요, 또한 그 고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극심한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 공부한 것 같은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가 될 확률이 무척 높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고 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로서 책망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오로지 칭찬만 들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도 하나님께 칭찬만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받은 칭찬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과 믿음을 지킨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모로 작은 교회였습니다. 숫자적으로도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시 안에서는 별로 살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외곽 지역에 많이 살았고 이 지진대가 지나가는 이 시에는 불과 1000명밖에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의 인구 전체가 1000명이라면 그 교회에 교인의 숫자가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 숫자가 작은 교회였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또 재정적으로도 아마 약한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냐면 그 도시에는 이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서버브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만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이너시티에 들어가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숫자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약한 교회였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는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교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향락주의가 또 이 술 취함이 넘쳐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생활을 한, 극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렸던 교회였고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믿기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인 숫자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요? 그 큰 교회에 재정이 넘쳐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능이 많아서 큰 행사를 굵직굵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충성스러운 교회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미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교회라면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누구일까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여러 영적 은사를 받아서 여기저기에서 훌륭하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면 돈이나 재물이 많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은 비록 작은 능력과 보잘것없는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주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그분들, 내가 비록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가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능력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들,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에서 복음성가 가수인 최영덕 씨가 어느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어느 젊은 청년이 남들처럼 박수를 치지 않고 찬송을 하는데 자꾸 뺨따기를 자꾸 때리고 있대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은 왜 그런가? 박수를 안 치고 왜 자기를 때리나? 오늘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사죄하고 있나 해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그 청년은 불구의 몸을 갖고 있던 청년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남들처럼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왼쪽 손 대신 자기의 뺨을 때리면서 하나님께 그 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남들보다 받은 은사는 적습니다. 온전한 몸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다, 살기 힘들다 하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반 이상이 하루에 2불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 한 달 생활비가 60불이 평균입니다. 지금 이번에 영어부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수양회에 올라갔더니 그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개척을 지원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사례비로 얼마를 지원하나 얘기를 하시는데 한 달에 50불을 지원을 한대요. 50불을 가지고 그 온 가족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여러모로 물질적으로 부족하지만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그런 모습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기 전에 남들과 자꾸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들과 비교해서 돈이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남들과 비교해서 건강이 시원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주여,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요. 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6개월치의 그 식량이 필요한, 8개월치의 월급을 받아서 사야 되는 식량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 한 어린아이가 믿음으로 자기가 갖고 온 점심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되지 않는 미약한 도시락을 예수님 손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비록 미약한 존재이고 남들과 비교해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은사가 부족한, 여러모로 모자른 사람이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미흡한 모습이나마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하세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저에게 더 큰 권능 주세요, 더 많은 은사 주세요 기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주님을 섬길 수 없나?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을 충성되이 섬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큰 은사,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잖아요. 비록 작은 은사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자신의 온 삶을 올려드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큰 일만 할래, 작은 일은 안 해. 그러면은요, 큰 일 하나님께서 12번 자다 깨어나도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일을 위하여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비록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해 주셨을까요?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불신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3장 8절 전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랬습니다. 이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도의 문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전도의 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느니라.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데 가장 먼저 부탁했던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제발 덕분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비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작은 도시였지만 로마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큰 길이 있던 거기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이 아시아의 문이다라는 이름을 주고 이 로마의 영향력을 아시아로 이렇게 펼쳐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있는 위치를 10분 발휘해서 로마의 영향력을 동양에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의 복음을 동양에 퍼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가 얼마 안 가서 많이 문을 닫았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1938년까지 기독교인들이 존재해 있으면서 세계 선교를 펼쳐나갔다 합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 도시들과 많은 나라들은 이슬람화 되었지만 이 빌라델피아 교회, 정말 천국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1900여 년에 걸쳐 선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귀한 역사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저의 가정에 저를 통하여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전도의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직장에서, 제 친척 중에, 제 친구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을 제 앞에 열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은요,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의 문은 닫힐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을 열어주시면 가차없이 들어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어부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일하는 직장에 영어를 사용하는 동양인 2세가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을 우리 교회 영어부로 좀 인도하기 원합니다. 토요일 날 좀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면 좋은데 그 친구가 테니스를 좋아하고 저도 테니스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한번 테니스를 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익사이트가 됐어요. 야, 전도의 기회가 왔구나. 근데 또 고민도 생겼습니다. 왜냐면 사실 토요일이 제가 제일 좀 바쁜 날이거든요. 새벽기도 6시에 인도하고 제자훈련 인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다 보면은 제일 좀 벅찬 날인데 토요일을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어떡할까 하는데 전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내일 설교 좀 망치더라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만납시다 해가지고 테니스를 치러 나갔는데 비가 와요. 또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그분이 그냥 얼마나 참 머리 회전이 빠르신지 이 전도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인도어 테니스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도어 테니스장으로 옮겨가지고 2시간을 열심히 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오겠다고 그래서 약속을 받고 교회에 한 번도 태어나서 가지 않은 동양인 2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지난 토요일 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영어부 웰커밍 커미티 새가족 환영팀한테 연락을 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그 다음날 저도 일찍 와서 보니까 딱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영어부 회원들이 쫙 가서 얘기하고 막 친절하게 맞아주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누굴 만나서 얘기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나왔다는 거 아세요? 저는 다 알고 있죠. 그래? 누군데? 얘기하는데 근데요, 이 친구가 주일날만 나온 게 아니고요, 화요일날 우리 바스켓볼 하는데 또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고요, 수요일날 우리 싱글스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거기도 나왔어요. 그뿐만 아니고요, 제가 이번 금요일날 수양에 올라가 보니까 수양회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청년이 주일날 나왔죠, 화요일날 나왔죠, 수요일날 나왔죠. 그 다음에 수양회까지 올라가서 아예 예수님까지 믿고 내려올 줄은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의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우리 한인, 우리 한어부 안에서 정말 교우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이 청년 위해서 한번 만납시다. 그렇게 전도의 기회, 정말 그 창문 속에 뚫고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한 영혼을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영버영 하다가 이 텔레비 드라마 다 끝나면 한번, 내 바쁜 일 다 지나고 나면, 여기에 여드름 난 거 다 낳고 이빨 아픈 거 다 치료하고 그러다 보면 날 새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기가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제가 일본 선교를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 한국보다 100년 이상 먼저 복음이 들어갔지만 지금 0.5%밖에 기독교 인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복음의 기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이 세계를 제패할 줄 알고 기고만장했던 일본이 그 폭격을 받고 원자폭탄이 터지고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겸손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소망을 잊어버렸습니다. 납작하게 코가 그냥 석자가 됐습니다. 그때 겸손한 마음이 생기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이때 한국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 미국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지금 일본은 복음을 받아들일 철호의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이 갈급해 있습니다. 선교사를 1000명 이상 보내주세요. 이 편지를 돌렸는데 그때 이 미국 교회가 일본을 외면했습니다. 불과 손안에 꼽을 만큼의 소수의 선교사밖에 파송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은 다시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고 경제 강국이 되어서 과거에는 자신들의 정치력을 믿던, 군사력을 믿던 그 나라가 이제는 자신들의 경제력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지금 가서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가족 친지들 가운데 예수님이 마음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지금 뿌리라고 보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완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거예요. 여러분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지금 애타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동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림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요, 지금 보면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교회라고 다 새로운 분들이 찾아 나오는 게 아니에요. 1년, 2년, 3년 가도 새로운 사람 한 명도 방문 안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레이크비오나교를 통해서 많은 추수를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지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새로운 분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교회에 와서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품고 친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잘 믿도록 구역으로 여기 선교회로 인도해 가면서 그들이 정말 교회에서 정착하고 예수를 믿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데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친구, 내가 보기 원하는 사람들하고만 가서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냥 나만 좋은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쭈삣쭈삣 하다가 그냥 또 세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교회에 오시면은 누가 나한테 인사하나,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나, 그런 거는 아주 그냥 기초 신앙 수준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셨으면, 등록교인 하시면 다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되셨으면 집에 손님이 오면은 손님 모셔놓고 혼자 그냥 봉기하고 놀고 나는 내 가족하고 그냥 밥 먹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몰상식한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손님들이 오셨으면, 새로운 영혼들이 왔으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갖고 계시면 그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야 됩니다. 말이라도 부드럽게, 따뜻하게, 사랑이 넘치게, 은혜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교우들이 잘 정착해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전도의 문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분들을 잘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 교회 부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 벽에 보면 우리 교회 5대 핵심 사역이 딱 걸려 있잖아요. 예배, 전도, 제자훈련, 평신도 사역,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온 분들 사랑으로 품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얼마나 이 전도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신지요. 너희가 이 전도의 삶을 살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리라 라는 약속을 세 가지를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 약속은 복음을 대적하던 자들의 기적적인 회심을 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세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몹살게 굴던 그 유대인들 있잖아. 내가 그들조차 예수님께 나오도록 너희들을 사용하겠다. 복음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너희를 전도의 문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이 사명을 완수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까지 복음으로 정복을 하셨잖아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황제 숭배 정책을 쓰면서 기독교인들을 압박을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말에다가 사지를 묶고 채찍을 가해가지고요, 말이 뛰면은 사지가 찢겨지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즐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포악하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노력했지만 기독교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기독교에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뭐를 발표했습니까? 이제는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오히려 로마를 삼켜 먹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대적할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날 정도로 너무나 악으로 그냥 가득 찼어. 예수님도 저 사람은 구원 못 시킬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에 굴복했다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로마 제국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도저히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한번 바람만 훅 부시면 주님께로 넘어지게 또 다가오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당 가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 할까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내가 왜 너처럼 되려고 너가 믿는 걸 믿겠니? 속으로 비웃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때 가차없이 들어가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축복의 약속은 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들까지 회심하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 두 번째 약속은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장차 다가올 환난,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시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올 Great Tribulation, 그 마지막 지구의 대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으려고 발버둥을 칠 때 그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의 목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땅에 거하는 자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상으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것이라 얘기도 하고 또 시험을 명쾌하리라 라는 구절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7년 대환란에 3년 반의 그 전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후환란이 있는데, 후환란이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이 전 3년 반의 환란을 지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극심한 어려운 환란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를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극심한 환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웠고 감사한 축복의 약속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리라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특권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건물에서 기둥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물이 폭삭 주저앉고 맙니다. 그만큼 기둥은 그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의 귀한 일꾼으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합니다. 천국의 귀한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는데요, 지붕도 없어지고 벽도 허물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기둥만 남았잖아요. 이 건물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이 기둥이거든요. 우리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인가? 제가 이 빌라델비아에 지진이 많다고 그랬는데요, 저도 지진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LA에서 16년을 살았거든요. 제가 LA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니면서 LA에는 꼭 지진 대피 연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벨이 땡 하면은 다들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밖으로 막 뛰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진이 나서 흔들린다 그러면은 무너지면 죽으니까 마당으로 뛰어나가는 연습을 매일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도 지진이 많으니까 맨날 뛰어나가는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정말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무섭게 하는,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고 세상의 유혹이 있었고,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 이거를 놓고 내가 뛰쳐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실 때는요, 어떤 무엇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가지 않으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께서 세 개의 이름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새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새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여러분 들에서 보면은 소에 보면은 다 저기가 찍혀 있잖아요. 도장이, 주인의 이름이 찍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꽉 박혀주셔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빼앗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또 새 거룩한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죠. 시민권.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다 박혀주시는 거예요. 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찰이 와도 숨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의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인데 새 이름이 뭘까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새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걸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을 써주실 것 같아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무엇이 됩니까? 신부가 되어 천국에는 영원토록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할 때 가장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돼야 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집들도 많고, 결혼식 때 계속 가장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천국은 영원한 혼인잔치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과 사랑하며 사는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새 이름, 너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타닉 가든에 가보셨어요? 뭐 이렇게 뻔한 걸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자, LA 가면 보타닉 가든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헌팅턴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데스칸소 가든이라는 것도 있지만 헌팅턴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큰 아름다운 가든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뭐가 있냐? 대나무 숲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제 와이프하고 처음 데이트를 시작했을 때, 30년이 좀 더 되는지 모르겠어요. 1983년 2월 19일 날 저희가 첫 데이트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거기로 데이트를 하러 갔거든요. 가보니까 대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낙서를 막 해놨어요. 보니까 무슨 낙서냐? 누구 loves 누구, 누구하고 heart하고 막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조약돌이 아니라 뾰족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제가 거기에다가 자시와 heart, 라나 이렇게 새겨놨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허닝턴 라이브러리에 가시면 제 아내와 저의 사랑의 그게 지금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새겨놓죠.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새겨놓잖아요. 누구 love 뭐 누구 해가지고요. 근데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열성분자들은 어디에다가 새겨놓습니까? 네? 몸에 새겨놓는 사람 보면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아유, 저러다가 브레이크 깨지면 어떡하려고 몸에다가 누구 love 누구를 새겨놓나.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냐면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에 오자마자 내 이름을 너희들 몸에 새겨 넣어서 아무도 너희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는 것을 온 세상에 영원토록 공포하겠다. 나의 신랑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몸에 그 기둥 위에 새겨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아니 우리 몸에 새겨주시면 하나님 몸에는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몸에 문신을 새기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몸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문신을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시온은 이스라엘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잊지 않으셨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어떻게 애 엄마가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서로 애 엄마가 자기의 아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어느 정도냐? 내가 너의 이름을 어디다 새겼다고 그랬습니까?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모나미 볼판으로 썼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옷에 수놨다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하나님의 몸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문신을 새겨놓은 것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고 주여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가 독백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너의 이름이 나의 손바닥에 새겨 있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돌보겠느니라. 내가 너를 천국으로 초대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십니다. 이 손바닥에 새긴 이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되 진심으로 믿어서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나 혼자 그 말씀을 받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요, 그들을 통하여 정말 극심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극심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에 갈 때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친히 새겨주셔서 정말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기쁨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우리가 비록 받은 은사와 능력이 적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요, 불평하지 않고요, 비교하지 않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겸손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되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그리하여 온 세계에 이 전도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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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전도의 문으로 살기 원합니다.